오늘 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 이 사로잡은 사람들, 짐승들, 전리품들을 계수를 해라. 이 계수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사부터 놓지 않습니다. 혈압을 재고 반드시 그 사람을 진료를 해서 진찰을 해서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자료에 의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주사를 한 대 놓든지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수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계수를 하고 27절 그 어떤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소위 요새 말로 민관군 군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모든 사람이 원팀이 돼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리품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전리품도 누구 한 사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먼저 계수를 잘하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초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초 자료를 잘 살펴서 그거를 가지고 뿜빠이 한다 하면 뿜빠이가 일본 말인가 모르겠어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걸 나누는데 나는 제일 앞에서 고생했으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면 이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심을 가지되 기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다 하신 대로 나누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제일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대신 시어머니가 회개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한 며느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된대요. 시어머니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느리는 또 큐티하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닮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닮고 사위도 하나님을 닮고 아들도 하나님 닮은 그게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잖아요. 이게 물건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오다 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어야 되지. 이게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제일 설레발 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져가라는 말이 31절에 나오고 41절에 나오고 47절에 나오고 3세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실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명이다, 율법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오다가 없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야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역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인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명령하신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 성경대로, 말씀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나누는데 3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얼마고, 38절에 소가 여호와께 드린 곡물로 드린 게 몇 마리고, 39절에 나귀가 여호와께 드린 곡물로 드린 것이 몇 마리고, 40절에 사람이 4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41절 거제로 곡물로 드린 것 해서 5번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도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이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고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똑똑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직장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만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여기 보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와서 계수를 해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우리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안양의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 저랑은 한 40년 가까이 같이 이렇게 지냈던 내과 의사입니다. 집안이 다 의사입니다. 큰 형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고, 칠남매가 다 의사고 박사고 교수고, 아버지가 대구 동신교회 그 목사님이셔. 아버지가 아주 가난하게 자랐던 목사님인데 칠남매를 다 잘 키워서 음파라고 은혜의 파도가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해서 가족 칠남매가 성교회를 만들어서 추석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성교를 다니고 하는데, 어저께 베트남에 어디 성교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의사인데 뇌출혈인지 특별한 병명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같이 제가 법인 이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당신이 병원장이고 당신이 의사인데, 우리도 박강순 집사님도 나와요. 의사 선생님들도 나오셨지만, 이야,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인데 아직 한참 일하시는 나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계수한 적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씩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헤아려 보면 만 가지가 은혜라는, 만 가지가.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해온 건 별로 없고, 나는 엄벙덤벙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다윗의 도우미가 되고 지킴이가 되고 안내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하는데, 그 하나님 보면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안 되면 주야로 지켜주시고, 24시간 지켜주시고,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표현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물가에 세워놓은 것 같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장님들은 통영에서 지금 MT하고 있습니다. 지역장님들 통영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온 분들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씩 지칠 때 계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너 몇 살이니?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유통기한을, 우리의 골든타임을 계수를 해봐야 돼요.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김 목사, 나는 내가 제일 지금 똑똑하고 제일 내가 조시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사람이 철들자 노망하는 수도 있지만은 평생을 살아온 걸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책을 얼마나 보고 이제 좀 눈이 열리고 이제 좀 이렇게 양떼가 보이고 이제 좀 막 설교가 입이 열린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볼 일 없어요. 올해가 내가 제일 내 평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다음에 내 인생이 없다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내가 너 이 자식아 10년 뒤에 보자 이 자식아 10년 되기 전에 뒤져요. 10년 볼 거 없어요. 날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새벽에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거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문제예요.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난 과거를 곱씹으면서 오이시 이래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비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지. 뭘 그래 막 중내 사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세월이 지나가고 금방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거 저것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50절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을 다 가져와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야, 저게 보면 우리의 생명값으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속죄하려고 하려고.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못된 마음,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함으로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5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들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념을 삼았다. 신앙생활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헤아려서 은혜를 헤아려서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 뒤돌아보면 감사한다는 것 차원을 넘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 터졌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게 계수한 대로 거룩을 감당하지 못한 거
소극적인 거 이걸 해결해야 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한 거 해결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이 죄를 피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속죄를 삼으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념이 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기고 와도 기쁠 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분이 흥청망청할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계수를 해서 헤아려서 속죄했다는 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모드로 내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업이 형통하다고 흥청망청할 게 아니라 내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적극적인 사역, 소극적인 회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념이 되는, 전설이 되는, 관정거리가 되는, 야, 그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 권사님, 야, 그 권사님의 지나온 삶을 들어보면 눈물이 나네. 그럴 정도의 우리의 삶이 간정이 되는, 메모리를 되는, 기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주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일일이 계수하고 난 뒤에 충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속죄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념을 삼았듯이 저희들의 삶도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입동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가정을, 건강을, 기업을,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뻐하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존경하는 삶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담아서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린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실 때 두 손 들어 백배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